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5절에서 1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와 부흥 위하여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3주 전부터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목사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또 기도입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무엇인가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람을 모으고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행동해야 되죠. 성경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부흥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흥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하면 부흥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행위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부흥을 꿈꾸는 사람은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부흥이 오직 우리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왔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다니엘은 알았어요. 이 나라를 회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 백성을 다시 살리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4가지의 특징을 함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즉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본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바로는 너무나 강했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그리고 편팔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눈을 가리고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믿음은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전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시편 23편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 많은 형들 때문에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자랐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10년 동안이나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쫓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신의 장인어른이었어요. 또 사랑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은 암담한 것입니다. 눈앞에 캄캄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때를 따라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지금까지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윗은 미래를 확신하며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두렵고 또 수많은 염려와 근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 오늘을 해석하며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기도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했던 가장 현실적인 문제, 가장 현실적인 그런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우리에게 광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민족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기도 제목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거룩한 산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황폐해져 버린 성전을 위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은 그들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술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의 경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했기 때문에요. 즉 신앙의 문제예요. 즉 교회의 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왜 망했습니까? 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타락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악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을 비춰야 될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예전처럼 교회를 핍박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서 교회 나오는 데서 누가 핍박을 받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데 누가 교회를 못 나가게 막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거의 없습니다. 핍박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한 사람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교회를 핍박함으로써, 박해함으로써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이 순교자들이 나왔고 수많은 죽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교회는 점점 더 순결해지는구나.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복음을 중심으로 하여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사탄이.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꿉니다. 이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에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즉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 주여 내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맹인과 같이 마음에 간절한 당장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열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기에 사단은 최대한 신자들을 최대한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는 나가지만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과 생명의 풍성함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요.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제발 고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의 위기는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박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지 않은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착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거짓 평안함 속에서 평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그렇게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위하여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나오죠. 다니엘은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다, 내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정도면 좀 내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만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충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도 모르게 자신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일 안 빠지고 나왔잖아요. 제가 그동안 헌금한 것만 얼마입니까,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 모르십니까? 제가 몇십 년 동안 이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 모르십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면서 거래하려고 하죠.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한 이 정도 해주셔야죠. 하나님, 나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주셔야죠. 그래야 공평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흥을 구하는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잘했으니까 복 주세요. 우리가 한 만큼 보상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예요. 부흥은 우리가 뭔가를 더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것, 여기에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우린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부흥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신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여기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특별히 이 표현을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집에 보내주세요,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는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곳에 하나님의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도 이렇게 비슷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진멸시켜 버리려고, 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백성들을 광야에 다 죽이신다고 한다면 애굽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끌어내놓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끌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대부분 기도는 전부 다 나를 위한 거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기도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마땅한 신자로서의 의무인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도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에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려지든지 알려지지 않든지, 내가 유명해지든지 유명해지지 않든지 그건 하나님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나의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십시오. 제가 힘들긴 하지만 너무 나의 일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저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사람 많아지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게 해달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다시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죄인이 회개하고 깨어진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교회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있으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든 다른 교회를 사용하시든 하나님,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원하시죠? 왜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자녀가 잘 되길 원하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건강하게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건강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숙한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숙한 신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자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부흥하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무엇을 더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앉아서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어요. 무너진 성소를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의 문제만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과 교회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는 이 기도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